자, 이제 오늘 기독교 우리 화요 강대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주중에 또 화요 기독교 강독회를 또 오늘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도 또 이 한 시간 동안 성경에 귀한 교리를 또 저희가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주여 이 시간도 힘써 열심히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6페이지 16번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인간의 재능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제 요 16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요 부분은 지금 오늘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지난 15번째에도 그랬지만은 인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지금 칼빈은 인간이 어떤 독자적인 그 지혜나 지식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또 그 지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부분도 지금 바로 이제 그건데, 자, 이제 한편 우리는 인류의 공동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사실 이제 예술과 과학뿐이 아니죠. 예술과 과학뿐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제 구약 시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은 인간의 모든 그 전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인간을 이끄시는 재능은 참 굉장히 깊고 넓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걸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해력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 부어졌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이거 다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그 성막에 아주 정교한 그러한 그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도 미리 제가 이제 언급하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또 기술과 지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선제적인 그러니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신자들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를 들면 뭐 가장 쉬운 예를 뭐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글자 모르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식하죠. 당연히 무식하죠.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자를 알고 언어를 알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영적 지식이 아닌 보편적인 그런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무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바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미리 그냥 이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직 믿는 자 안에만 거하신다는 진술은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세우시는 성화의 성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채워주시고 움직이시고 만물을 일깨우시며 또한 창조의 법칙에 의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특성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은사, 즉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그 관리를 사람에게 맡겼죠. 아담에게.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 앞에 그 동물을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그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 고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타락 이후에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보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을 우리가 사람이 거의 다 주관하잖아요. 뭐 동물이 주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문화 명령은 철회되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떤 자연의 급격한 어떤 뭐 이런 게 오면은 뭐 사람도 때로는 속수무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문화 명령도 타락 이후에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건 그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사실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어느 영역이나 어느 분야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없는 것은 없다.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영역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영역 주권론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꼭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아도 어쨌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주 탁월한 이런 참그 활동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하여튼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활동과 봉사에 의해 물리학이나 변증학, 수학, 기타 학문에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들을 받아들여 사용하도록 하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앙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는 믿는 의사에게만 수술을 받겠다. 그건 굉장히 아주 잘못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아직도 저 뭐 일부 이상한 그 극단적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엔 뭐 신자들은 뭐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수단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또 그걸 또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 그 갈비는 바로 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 운전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니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꼼짝을 못 할 거야 아마. 아무것도 참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칼빈주의는 소극적이진 않아요. 이제 근본주의는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본주의하고 개혁주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복음주의하고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본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주의도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나치게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면은 반드시 죄질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본주의가 그런 지적들을 한 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들처럼 그러한 그 어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이 돼버리면은 타락하잖아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신학도 타락하고 믿음도 세속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칼빈의 이런 그 적극적인 어떤 문화 이 포용을 우리 개혁주의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무비판적으로 문화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건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칼빈이 그거를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 그걸 통해서 활동을 하는 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마구제비로 분별력 없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거기에 관여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학문들로부터 값없이 제공된 하나님의 은사들을 여기 은사라는 말이 나오죠.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 마땅히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이러한 모든 이해력은 거기에 뒤따르는 지식과 더불어 진리의 견고한 기초가 그 밑에 놓여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불안정하고 덧없는 것이 지나지 않는 사실을 덧붙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탁월한 지식과 철학과 문학과 뭐 예술이든 뭐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거기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열심히 우리는 인간의 그 고유한 우리의 지혜와 지성, 또 우리의 어떤 탁월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탁월한 기술과 어떤 학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성취해도 거기에 항상 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이 더 죄를 짓는 그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의 토대를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들의 그 삶의 그 토대가 진리가 없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모든 그 우리의 어떤 전 삶의 영역의 기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 계속합니다. 그 이유는 어거스틴이 위대한 진리 곧 값없는 은사들이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서 사라졌던 것처럼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들도 부패되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참 이 자연적 은사들도 부패되었다. 이런 그 자연적 은사들도 우리의 그 원죄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원죄는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굉장히 그 참 잘못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자연의 영역도 엄청나게 지금 뒤틀려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 집중하는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조금 약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뒤틀렸다는 것도 안다면은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을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마 더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불필요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생각 있죠. 그런 철학이나 사상, 그러한 그 어떤 그 문화적 활동, 어떤 공동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세상의 자연의 이 영역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지금 오염이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잖아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 자체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이 세상을 반지옥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나와요. 로마 제국도 완전한 로마에 의한 대제국을 완전한 세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리스 문명도 그랬고 또뭐 로마 시대 이후에 역시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니 중세 특히 중세 천년 그 로마 카톨릭 제국 보세요. 얼마나 암흑시대라 그러죠. 암흑시대. 또 근대의 그 어떤 과학 기술, 자연 과학에 의한 이 지상의 유토피아. 그것도 결국은 폭삭 무너졌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갖습니까? 이제 정보, 인간의 이 정보를 통한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나 지금 우리 시대가 또 하나의 신세계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제 이 정보 과학, 그 다음에 생명 과학, 유전자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앞으로의 인간, 앞으로의 세상은 엄청난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사람이 뭐 150살, 200살까지도 살 수 있고 장기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뭐 이제는 또 로봇이 이제 인간의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고 그런 굉장한 또 다른 새로운 신세계를 또 막 지금 엄청나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야 앞으로 사는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환상을 갖잖아요. 그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 인간 역사의 그 보편적 관점 또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역시 앞으로 오는 새로운 세계도 역시 이전 세계와 동일하게 인간은 무수한 죄로 인해 고통, 인간의 갈등, 오만 그 참 하나님께 그 범죄한 인간과 세상에 겪는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환상. 그 환상,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완전한 유토피아 세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뭔가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 은사가 부패했다는 게 얼마나 참 중대한 지적인지를 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에 대해 명제집의 대가와 스콜라 학자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려할 때 그것들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오염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은사는 더는 순수하지 못하며 그들로부터 어떤 찬양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죠. 예, 사람이 결국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은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부패한 거예요. 예,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 예. 자, 이제 그 17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12번째와 16번째까지의 그 가르침을 이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핵심 요약을 지금 해줍니다. 요거 이제 잘 들으시면 이제 이전에 혹 그냥 건너뛰거나 잘 이해 못하셨던 거 그냥 일단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성이 우리의 본성의 고유적인 특질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이성.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이성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마치 짐승이 무생물과 달리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성은 우리를 짐승과 구분시켜준다. 예. 만약에 짐승에게 이성이 있다면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이성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바보나 혹은 천치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결함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설령 사람이 뭐 좀 모자란다 해도 역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여전히 존귀한 짐승하고 절대 다른 차원의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거울로 삼아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고 경고를 받는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체 본성은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의 바탕을 둔 인류의 그 발달 과정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이에요. 예, 요즘 그 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쓴 책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존귀함, 이성, 이 토대를 가지고 있었지 인간이 어떤 유인원에서 뭐 발달해 가지고 여러 유인원도 여러 계통이 있거든요. 그 여러 계통을 거쳐서 오늘날 인간이 발달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아마 가장 그 어떤 날조된 이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로 날조된 거짓말이 이제 그러한 진화론적인 바탕에 설명한 인간의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발달사가 아마 이제 그거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참 하나님께 범죄해도 우리를 짐승처럼 이성을 만약에 우리에게 거두하셨다면 참 어떨 뻔했어요. 진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참 그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 근데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성이 마치 스스로 고유한 인간 자체가 진화론적인 발달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이 참 배은망덕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것이야말로 미신이죠. 미신이 따로 있겠어요? 이 과학적 미신도 이 종교적 미신 못지않게 천박한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교적인 미신은 좀 격을 낮춰보면서 이 과학적 미신은 굉장히 세련되게 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사실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하나님의 창조 말씀 교리를 믿지 않는 이 자연과학자들은 사실은 뭐 그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참 날조된 또 그런 사기
과학꾼들의 그 철학, 그 과학 원리, 자연과학의 원리에 세뇌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을 하나님이 주어주셨다는 것,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부인한다는 건 그건 종교적 미신이에요, 미신. 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과학자들도 무당이에요, 무당. 예,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과학자들도 무당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알아야 돼요. 예, 그들 자신이 가장 근원적인 토대를 부정하는데 그게 무당이지, 그게 어떻게 진정한 그 지성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리함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죠. 예. 또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기술을 쉽게 배운다. 자,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재주, 이게 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다, 은혜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마치 우리 스스로의 대단한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참 배은망덕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사람을 거치긴 하지만 그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공통적인 본성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문학, 어떤 사람은 기술, 의학, 무슨 여러 하여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영적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러한 신뢰가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다고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요컨대 모든 특별한 사건에는 어떤 특별한 충동적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용사들이 사울의 뒤를 쫓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고 예언됐을 때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다윗에 대해 언급한 대로 그의 통치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신, 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심을 부어 주시는 그런 활동이 나와요. 지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신이 지속적이라기보단 어떤 그 특정한 목적,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기도 하고 또 거두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신학적인 관점이 사실 비춰집니다. 물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그 활동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시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약이 구약 신약 시대가 확실히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지속적인 그런 임재와 그런 역사가 구약보다는 훨씬 더 좀 특이하게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도. 자,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 특별한 행동과 연관하여 교훈되고 있다. 심지어 호메로스까지도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주피터,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그것을 각자에게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교,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 어떠한 이런 특별한 재능과 기술과 이런 지식이 이게 사람에게서 근원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그들이 말하는 그 신, 그리스 신들이죠. 그들이에게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교도들도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지식과 재능과 기술을 이렇게 공급받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찍이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둔해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과 그의 뜻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그런 그런 매 순간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총명한 자로부터 지식을 빼앗으며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신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 흔적은 전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해준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요약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피조물의 고유의 속성과 그 능력과 그 지식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피조물들은 역시 그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또 체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진화론은 질서가 없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는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 세상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와 같이 질서 있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까지 왔고 지금도 이렇게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 이걸 진화론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어떤 무목적성, 맹목적, 어떤 인격성이 없는 어떤 원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조종하고 계절과 인간의 수명과 그 다음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박테리아, 세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원자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 중에 이 진화론만큼 이 탁월한 거짓말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다윈 이후로 인간이 그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또 뭐 인간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이렇게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어? 이렇게 맨날 참 그 죄악들이 이렇게 막 갈수록 넘쳐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의 원리가 지금 너무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8번째로 넘어가면은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들, 우리의 지성의 한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 통찰력에 관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만 한다. 이 영적 통찰력은 주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제 인간 이해 지성의 한계라 그랬죠.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현상적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런 영적인 통찰력, 이거를 알 수 있는 이해력, 이런 지성이 있는데 이런 지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지성이 없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종교나 어떤 인간이 영적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그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의 아버지와 같은 신 호의. 이 호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 통찰력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이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인생을 설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두 가지 요점, 특히 두 번째 요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천재가 두더지보다 더 눈이 어둡다. 그러니까 나는 철학자들 중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유능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부인하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일종의 현기증 나는 공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사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철학으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뭐 같은 뭐라 할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인간 스스로 그 고안해내는 그런 철학의 기반에 의해서 뭐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제 꿈꾸는 거죠. 지금도 역시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에게 그의 신성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경건을 무지라는 외투 속에 숨기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고백하게 하여 어떤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을 받게 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보기는 보아도 진리를 향하지 못하며 더욱이 진리에 도달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캄캄한 한밤중에 들판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번갯불이 번쩍이면 멀리 그리고 넓게 보긴 하지만
한 걸음을 미처 내딛기 전에 그 빛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또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결국 빛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찰나적인 어떤 잠깐의 어떤 그 이성의 빛, 그 통찰력으로만 잠깐 뭔가를 의식하지, 이게 환한 태양 아래서 온 세계 사물을 환히 보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자들의 실제적인 그 참 무지의 상태가 얼마나 참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밖에도 비록 철학자들이 그들의 진리에 대해 그들의 책에 진리의 물방울을 몇 개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회귀한 거짓말이 그들을 더럽히고 있는가. 요컨대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은 무한한 혼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은 참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진리에 접근하거나 그것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확고한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 이성 자체가 지금 추구하는 게 바로 진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그런 면에서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 만능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성의 요소가 없으면 안 되죠. 이성의 요소가 없으면은 극단적, 이 종교적 어떤 열광주의, 또 무지주의, 종교적 환상, 하여튼 그 아주 기괴한 그 종교적 퇴폐 이런 데 빠져요. 예, 우리 이 종교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제한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이성의 활동을 이성을 좀 무시하거나 이성의 어떤 기반을 두지 않고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이것 자체만을 만약에 추구하면 분명히 사이비 이단으로 나가죠. 분명히 뭐 굉장히 무지한 타락한 종교적 광신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성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신적 계시가 우리의 이성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성 자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 빛을 참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자, 우리가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나타난 인간의 영적인 무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찰력에 대해 그릇된 생각에 취해 있으며 그 때문에 그의 통찰력이 신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맹목적이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매우 꺼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라는 피조물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를 꺼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 무지하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이성에 의한 것보다는 성경적인 증거에 의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그렇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변증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추론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논증하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의 말씀이 더 효과적이죠. 요한은 내가 이전에 인용한 구절에서 매우 아름답게 가르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작은 불꽃이나 적어도 그 불꽃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명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완전한 참 그 성령에 의한 조명, 신적인 조명이 없이 그냥 인간 자체의 작은 이성과 인간의 어떤 작은 어떤 그 미미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인간의 예리한 지성은 한낱 눈먼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제 아무리 뭐 최고로 탁월한 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르시고 난 후 곧 그들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육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고상한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입증하셨듯이 베드로가 그를 알아본 것은 아버지의 특별한 계시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영적인 무지는 결국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도 역시 영적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그 탁월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러한 그 참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야만, 조명하셔야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다. 우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인간의 모든 그 어떤 인간이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어떤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추구하려고 그걸 찾으려고 얻으려고 자기 방식대로 여러 활동도 해보고 여기저기 종교도 좀 섭렵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계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 아무리 어디를 가서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를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걸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0번째,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다. 그렇죠. 만일 우리의 본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택하신 자에게 중생의 영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 의심해야 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신실한 백성들은 선지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사도 역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이렇게 말함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외쳤다. 요한이 선물이라고 한 것이 일상적인 자연의 재능이 아니라 특별한 조명, 특별한,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좀 더 뭐 그냥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속을 아는 지식, 이런 특별한 지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천고하고 권고한 많은 말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난다. 그가 하는 말은 주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적인 일들을 불어넣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가 우리를 나무 토강이로 불렀다면 그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영적으로 현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태,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올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이것을 먼저 좀 조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제 아무리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적인 이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 그 많은 그 종교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잘못 갔죠. 길을 잘못 들었죠. 그러니까 종교가 천태만상으로 막 사방 천지에 그냥 막 널려 있죠. 결국은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 않는 이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 모든 활동이 결국은 캄캄한 곳에서 그냥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무지한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여튼 하나님 외에 어떤 종교하고도 하여튼 우리는 손을 잡거나 연관하면 안 돼. 또 우리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종교학이 깊이 스며들어서 그런지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좀 뭐 인정을 해야 된다,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다 그냥 마귀예요. 사단의 종교예요. 그냥. 그건 인간에게 진리도 못 주고 생명도 못 주고 은혜도 못 주고 빛도 못 주고 거기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방 종교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오히려 사람을 어둠 가운데 더 깊이 쳐넣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그리스도의 이 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 이 은혜, 이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종교에 우리는 가치를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해야 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그 어둠, 이 그들의 그 종교가 마귀와 사단에게 기원했다는 걸 우리 더 담대하게 외쳐야지.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조금이라도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또 역시 그 자신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매우 명백히 확증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형상이시며 이 형상에서 그 영광의 온전한 광채가 계시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묘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 이유,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게 사람에게 있는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알아봤고 어떤 사람은 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못 알아봤고 그 차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 굉장히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많이 이제 다뤘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83페이지부터 이제 위쪽부터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철저히 기독교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뤘어요. 인간의 이성, 지성, 인간이 모든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그 활동의 근원의 그 원천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참 깨달을 수 있는 것, 복음, 또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 이 성경,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걸 잘 알고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어떤 면으로 바라보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라봐야 온전하다는 걸 우리가 아주 잘 오늘 그 중요성을 좀 잘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